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6월 2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안교육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nep학교회를 섬기는 정선옥이라고 합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오늘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는 쉼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이루신다는 그 기대를 우리의 마음에 결코 놓지 않으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는 진정한 휴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안식 시간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2021년 제3기 내 총제목은 그리스도 안의 쉼입니다. 이번 주는 제1과 쉴 틈 없이 바쁜 세상에 살아가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치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육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쉼을 통하여 재충전을 할 수 있는 7일 제도를 통하여 한날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것을 통하여 쉴 수 있도록 우리를 배려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제대로 충전하지 못하여 탈진함으로 낭만과 절망에 허우적거릴 때에 우리 하나님은 직접 찾아오시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또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할 일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힘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구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쉼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쉼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에서 말하는 쉼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내일은 수요일 소재에서 신약에서 말하는 쉼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용어를 연구함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에 기록된 단어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 헬라어는 한문처럼 뜻글자이기 때문에 단어를 연구함으로 그 의미와 정의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에 등장하는 쉼에 대한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쉼을 나타내는 단어는 창세기 2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샤바트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이 안식하시니라,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쉬신 것을 의미하는 샤바트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그 뜻은 일을 멈추다, 쉬다, 휴가를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5절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사용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애굽왕 바로가 모세에게 히브리인들의 노역을 쉬게 하냐라고 말할 때에 사용하였습니다. 출애굽기 5장 5절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의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쉬게 하는도다. 샤바트라는 그 단어를 사용함으로 일을 멈추는, 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샤바트라는 동사를 명사로 바꾸면 우리가 익히 사용하는 세바스,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7일 중에 한 날인 이 안식일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과 사사로운 생각들을 멈추고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통하여서 재충전받는 날이 바로 세바스,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에 모든 일상적인 일들을, 일상적인 생각들을, 삶들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것을 멈출 때에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우리를 충분히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쉼을 나타내는 단어는 누아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과 신명기 5장 5절, 즉 10계명을 언급할 때 넷째 계명에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누아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에 쉬었음이라.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대적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한 이후에 얻는 휴식과 쉼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누아흐의 의미는 전쟁에서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얻는 휴식을 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하는 어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치고 난 이후에 오는 휴식이 바로 이 누아흐입니다. 이 휴식에는 희열과 감사와 찬양이 동반되는 쉼입니다. 아마 하늘에 가서 이 누아흐의 안식을 취하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기대해 봅니다. 이 땅의 모든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마침내 모든 죄악에서 승리한 이후에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그 희열과 감사와 찬양이 동반된 휴식, 쉼, 천국에서의 그 안식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누아흐의 안식을 누리고 마침내 하늘에 가서 그 누아흐의 안식일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쉼을 나타낸 단어는 샤가트인데, 이 샤가트는 평온하다, 조용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사는 여호수아 11장 23절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 초기 가나안 땅 정보 사업을 마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11장 23절에 끝부분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온 그 평온과 조용한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샤가트입니다. 그래서 이 동사는 특별히 전쟁이 많았던 시절인 여호수아와 사사기 시대에 종종 평화로운 상태를 나타낼 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쉼을 나타내는 단어는 라가라는 단어입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하실 때에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라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열국 중에서 내 평안함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 편안함을 얻지 못할 것이란 그 편안함이 바로 라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34절에서도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였을 때에 육신은 쉬고 있지만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한 가운데 쉬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라가입니다. 이 라가라는 평안함이 주어지지 않는 그러한 쉼을 나타내는 이 단어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뼈가 마르게 되는 것이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진정한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불완전한 쉼은 신명기에서 그리고 예레미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쉼을 나타내는 단어는 눕다, 자다라는 뜻을 가진 샤가프입니다. 신명기 31장 16절에서는 모세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여기에 등장하는 누우려니 단어가 바로 샤가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자의 계보가 계속될 것이라 약속하실 때에도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에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샤가브입니다.
결국 다섯 번째 쉼을 나타내는 이 샤가버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성도가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잠시 편히 쉬는 그 죽음의 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이 땅의 모든 숙제를 마치고 하늘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마치고 잠시 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이 슬픈 것은 잠시 동안 보지 못하기 때문에 슬픈 것이지 영원한 이별 때문에 슬픈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구약에 등장하는 이 쉼에 대한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히브리어 동사로 쉼의 개념은 단순히 한두 단어로 국한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쉼은 육체적인 쉼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쉬는 재충전의 개념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페이지에 있는 영감의 교훈을 통하여서 참된 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쉼의 근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명하신다. 여기에서만 참된 쉼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효과적인 준비이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군중과 인생의 격렬한 활동으로 인한 긴장 속에서 이와 같이 소생함을 얻는 영혼은 빛과 화평의 분위기로 둘리올 것이다. 시대소망 36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휴식의 쉼을 즐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것을 기대하면서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약 전반에 걸쳐서 나타난 쉼에 대한 가르침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쉼의 개념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실천을 통하여 날마다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쉼을 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진정한 휴식을, 진정한 쉼을, 안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과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